오늘은 이제 슬라이드 방향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난 그 주에 했던 걸 잠시 복습을 하자면은 문화와 신학의 혁명에 대해서 지난주에 다뤘는데, 문화와 신학의 혁명은 결국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역사적 진보, 또 그 과학 기술의 발전, 또 하나는 그 과학 기술의 발전과 그 역사적 진보를 추론하는 근거로서 이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걸 이제 이야기했고, 그래서 그 이성을 통해서 이제 그 발전되고 또 계속해서 그 추진해 나갔던 게 역사적 진보였고, 또 과학 기술의 발전이었고, 결국 그런 과학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그 종교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면 종교를 매체하거나 또는 종교에 대한 세속화를 가져왔고, 결국은 종교에 대한 매체과 종교에 세속화는 그 성서라는, 또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성서에 대한 그 비판 그 의식이 삭트면서 성서의 권위가 흔들리는 시대가 바로 그, 계몽주의 시대였다.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 그 계몽주의 일어난 그 시점에 중요한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이제 성서에 대한 비판적인 작업이 시작됨으로써 성서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그 성서의 권위가 흔들리면서 어떤 이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는 성서의 권위가 흔들리면서 거기에 대한 반응들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가톨릭 고교의 측면에서 이제 또 성서의 권위의 문제와 개신교에 있어서 성서의 권위의 문제는 또 확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가톨릭에서는 그 성서의 권위에 반감하는 게 또 하나가 있죠. 어떻게 보면 교부들의 전통이랄까, 그리고 교리적 전통, 그러니까 성서 외에 교회 공식기구 정해놓은 어떤 전통이 또 성서의 권위에 버금가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서의 어떤 성서의 권위가 흔들림으로써 이제 성서보다는 어떤 교리에 또 교리를 또 우선시하는 그런 경향으로 이제 흐르는 경우가 생겼고, 또 하나는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 전통에 의하면 오직 성서로만이라는 그 계획적 원리에 따라서 이제 그 성서의 권위가 흔들리면서 그 흔들리는 권위에 대한 반응으로서 처음으로 생겨났던 게 이제 성서 영감론이라는 그 17세기 초에 성서 영감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 영감론이 극단적인 그러니까 뭡니까 문자 즉 축자설까지 가는 그런 또 이제 흐름이 그 17세기 초에 성서의 권위가 흔들리고 버려서 또 그런 그 현상들이 생겨났던 때가 바로 그때는 바로 그때 이제 그 탄생한 인물이 바로
술라에르마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라에르마하. 이 술라에르마하에 대한 신학은 오늘 제가 몇 권 책을 소개해드린다면은 술라에르마의 책들도 우리나라에서 몇 권 번역되었습니다. 찾아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4권 정도 술라에르마의 책이 번역됐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책과 종교론과 그리고 신학론, 신학론이라고 하죠. 기독교 신학과 또 크리스마스 이야기라고 하는 성탄절 이야기라는 그 책이 제가 알기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술라이르머 신학에 대해서 알려고 조금 관심이 있으시면 현대 신학이란 무엇인가, 최근에는 노조 어르선이 지었는 현대 신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 책을 보시면 술라이르머 신학을 또 알 수 있고, 옛날 책으로는 또 폴 틸리의 19세기 20세기 프로테스탄트 사상사 그 책을 보시면 이제 계몽주의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낭만주의, 그리고 또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이게 술라에르마에까지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제 해설해 놓은 책이 바로 폴 틸리가 지은 19세기 20세기의 프로테스트 사상사라는 책이 있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판넨베르그의 조직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직신학 1권이라는 책 보시면 조직신학 1권에 62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62페이지부터 62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를 보시면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슬라이드마를 다루려고 하는 감정, 그 감정이 어떻게 이제 슬라이드마에 있어서 이제 강조되었는가를 이제 독특하게 설명을 하고 싶다. 왜 독특하다고 하냐? 왜 독특하다고 하냐면은 폴테이나 다른 학자들을 보시면 이 당시에 또 술라에르마에 영향을 줬던 경건주의 그리고 낭만주의, 경건주의와 낭만주의에서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제 술라에르마는 감정을 이야기를 한다고, 감정이라는 슬라이드머의 신학의 핵심적인 단어죠. 이 감정이라는 단어를 이제 이 경건주의와 낭만주의의 영향 아래서 이제 이 감정이라는 용어가 이제 슬라이드머를 통해서 이제 나타났다고 그렇게 보는데, 이 판넨베르크는 경건주의와 낭만주의를 통해서 이 감정이라는 용어가 슬라이드마를 통해서 나타난 게 아니고, 이 판넨베르크에 의하면 이 감정이라는 용어는 개신교 신학의 에서 탄생했는데, 개신교 신학 안에서 탄생했는가 바로 이 감정이라는 단어인데, 이 감정이라는 단어가 개신교 신학과 어떻게 연관지었냐면은 바로 성서에 대한 권위가 흔들림으로써, 이제 이 성서에 대한 권위가 흔들림으로써 이게 개신교 신학자는 성서를 이제 대체하는 걸로 이제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은
그 교리에 이제 이그 신교 신학자들이 이 교리에 이제 그 집중하면서 이 교리라는 것은 바로 이 성서에 대한 그 주체적인 주관적인 해석이라고 그 이제 받는 봅니다. 그래서 이 주관적 해석을 하는 신학자가의 어떤 주체적 체험이 바로 그 슬라이드마에 가서는 이제 감정으로 이제 나타났다고 그렇게 이제 독특하게 그 해석하는 그 줄기를 그 흐름을 이제 그 반넨베르그 저희 신학 1권 그 62페이지부터 94쪽에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소개해드린 폴 켈리 책이나 노즈 올슨 책이나 그리고 저기 판넨베르그 책을 읽어보시면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슬라이어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다양하게 좁혀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보시고 오늘은 여기에 한스킹이 나타난 그 슬라이더마의 그 해석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근대인이라고 하면 이제 이성 그리고 자연과학 그리고 이제 뭐 계몽주의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이제 또 근대는 종교에 대한 어떤 관용을 베푸는 그런 그 흐름이 있었다. 그리고 이 종교에 대한 관용은 그 출발은 바로 어떻게 보면 신대류의 발견을 통해서 이 종교에 대한 관용이 그 삭턱이 됐다. 그 이야기를 이때까지 했습니다. 그 이제 슬라이더마는 어떻게 보면 관용 이런 어떤 모든 어떤 세계의 개방을 통한 어떤 종교적 관용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인물이 바로 이 슬라이더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더마는 자연과학도 수용을 했다고 이제 이 한스킹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 개신교나 그 가톨릭에서는 여전히 이 자연과학에 대해서 조금 더 상반되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연과학을 이제 수용하고 자연과학에 대해서 개방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어떤 초자연적인 그 어떤 이론 또 종교에서 말하는 그 현실사학적인 그런 관념적인 종교 그런 어떤 또 교리 그런 교리보다는 어떤 이성과 합리성에 입각한 교리를 받아들인 그 인물이 바로 이 슬라이어마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슬라이어마는 기존에 그 17세기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개신교의 신학을 완전히 그러니까 한 번 더 이렇게 포메이션 하는 새로운 어떤 기독교를 새롭게 해석했던 인물이 바로 이 슬라이어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어마는 역시 근대 철학, 칸트의 철학, 또 피테, 헤겔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슬라이어마가 동시에 인물이었죠. 이 헤겔과
제가 알기로는 술레이마와 게헤지를 같은 이제 학교 안에서 같이 강의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비판을 긍정했다. 그 헤드의 역사주의는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역사적 비판은 단순히 어떤 그 하나의 헤르레가 주장했던 게 바로 개체성이라는 겁니다. 역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그 독특한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 의해서 역사는 형성되고 또 진행된다는 그 이야기를 했던 그 학자가 바로 이 역사주의, 역사 비판, 또 역사에 대한 의식이 바로 이 헤드를 통해서 이제 그런 역사에 대한 관념들, 해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비판과 역사주의를 이제 이 술레이마는 그 또 영향을 받고 또 그래서 그런 영향 속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이스라엘 이 마을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해석하게 어떻게 보면 현대 해석하게 그 어떻게 보면 출발했던 그 현대 해석을 학을 창시했던 사람이 바로 이 술라이 이어마하고 이 술라이 이어마인 딜타이 이 딜테이에서 이제 현대 해석학이 이제 어떻게 보면 확실한 토대를 형성해서 출발한 그런 어떤 그 인물로서의 또 술라의 음악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딜타이는 이 술라의 음악의 해석학을 이어받아 딜타이가 했던 경우로 정신과학 그 인문 정신과학을 이제 그 또래만의 인문학이라고 하죠. 인문학과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과학의 어떤 구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딜타이에 의해서 이제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인문학의 목적은 그 삶을 이해하는 데 있고 이제 자연과학은 이해가 아니고 설명이 이제 목적이라고 이렇게 구분지면서 어떻게 보면 정신과학,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구분을 지으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딜타이고 딜타이의 그 스스문 해석 그 술라이어마인데 이 술라이어마를 통해서 이제 현대 해석학이 또 시작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학에 이제 이 슐라이어마가 해석학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바로 성경에 대한 그 어떤 그 당시에 그 유행하고 있던 합리적인 어떤 접근을 위해서 이 슐라이어마가 시도했던 어떤 그런 방법론이 바로 그 해석학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어마는 이제 특히 낭만주의와 많은 연관을 맺고 있다. 특히 그 스누시아라는 이 스누시아는 헬라어인데 우리가 우리가 교재가 헬라어로 뭐죠? 예, 코이노니아죠. 코이노니아 맞죠?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라는 이 개념과 또 다른 스누시아라는 이 개념을 이제 그 슬라이어마는 관심을 가지고 어떤 그래서 이런 스누시아 사교적 대화에 대한 그런 글도 많이 그 공동체 의식 또는
그 사교성 뭐 이렇게 그런 쪽으로 또한 많은 글을 남겼던 인물이 바로 이 술라이어마입니다. 그래서 이 수시아에 대한 개념을 이그 술라이어마가 그 주장했던 이 스누시아에 대한 어떤 개념을 또 윤관 논문들도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한국말로 되는 그걸 다시 읽어보시면 이 술라이어마가 이야기했던 이 스누시아 사교적 대화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결국 이것은 이제 어디로 연결되느냐면 교회론으로 이제 연결되고 이 교회론은 이 술라이마의 주제인 그 종교론의 어떤 핵심적인 또 용어로 이제 사용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 연구소고라는 첫 번째 책이 이제 이 줄라이에르마의 첫 번째 책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신학은 실증적 학문이라는 걸 이제 주장하게 되죠. 이 실증적인 학문이라는 의미는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또 인문학적으로 그 근대 초기에 이제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바로 이 술라이어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술라이어마는 또 어떤 베를린 대학교를 이제 어떻게 보면 기쳐놓은 사람이고 여러 가지 학문적인 활동을 했던 인물이 바로 그 술라이어마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랑시의 그 경건주의 또 낭만주의 또 그 계몽주의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한꺼번에 또 받아들여서 나름대로의 이 모든 물결을 흡수해 가지고 독특한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신학 세계를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이 술라이어마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그첫 번째 책은 이제 신학연구소고라는 이 책인데 이것도 우리나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이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술라이어마의 그 가장 대표적인 그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론, 우리나라 말로는 종교론이라고 번역됐습니다. 그렇죠. 종교론이라고 번역됐는데 이제 이 종교론에서 이제 나왔던 그 핵심적인 용어가 바로 감정이라는 용어입니다. 그 종교론에서 나온 이 감정이 이제 기독교 신앙에 가면은 이제 절대 의존의 감정 이렇게 이제 그 슬라이드만 이 용어를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론도 그 우리나라 말로 번역됐고 기독교 신앙도 일권만 지금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 그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책들도 구해서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이 종교론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랑시의 모든 어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랑시의 모든 흐름과 어떤 문화와 그런 걸 통합해서 그리고 그런 흐름 속에 살던 그 사람들에게 종교가 무엇인지를 또는 특히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그릇의 언어로 해석하고 또 변증했던 폴테이는 바로 그 슬라이어마의 신학을 변증 신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로 합니다. 어쨌든
계몽주의와 낭만주의와 이런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그런 흐름 속에 살던 근대인들에게 종교라는 게 무엇인가를 새롭게 해석하고 정의했던 그 최초의 인물이 바로 이 슬라의 음악하고 이 그 종교를 새롭게 정의했던 그 책 가운데서 첫 번째 책이 바로 종교에 관한 그 5개의 강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종교론은 이 책에서 이제 이 자신의 그 종교에 대한 이해를 해석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 테리가 변정적인 신학이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근대인들은 그 종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그 우호적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신론을 통해서 새롭게 또 기독교를 접근하려고 했던 그런 방향이 있었던 반면에 또 세속화나 또 여러 가지 그 종교를 이게 종교에 대한 경멸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종교에 대한 경멸은 그 전쟁을 통해서 그 영향을 받았던 그 영향 때문에 그 30년 전쟁 종교 전쟁 때문에 그 있었던 종교에 대한 배척이 매우 또 심했고 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 그래서 이런 그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엇갈린 견해와 또 이해를 가지고 있던 시대에 이제 특히 종교를 경멸하고 있던 그런 시에 어떻게 보면 그 지식인들 계몽된 지식인들에 의하기죠. 그 계몽주의를 받아들여서 그, 그 합리적 이성만 그 충실히 따르려고 했던 그런 어떤 부류들 그런 합리적 이성을 따르려고 했던 그 부류들에게 그 어떻게 보면 종교를 종교가 없이도 또 새로운 사회를 꿈꾸고 새로운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주장을까지 했던 그런 부류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설자리 또 기독교의 위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 개혁주의와 또 개혁주의를 받아들인 어떤 그 신학이 있다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개혁주의를 받았던 그 신학은 바로 어떻게 보면 성서 비판을 수용하고 또 이 종교를 또 윤리적으로 그 해석을 시했던 그런 어떤 또 그룹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그룹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종교 또는 기독교의 어떤 설자의 위치 또 그리고 그 종교가 이런 그들 윤리적으로 흐르고 또 합리적으로 그 모든 것을 사고하는 그들에게 종교라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윤리적인 종교를
종교를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도 여전히 뭐가 있었느냐면 신의식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다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 슬라이어마가 이야기하는 이 감정이라는 것도 감정이라는 용어로 이 계몽주의를 발화했던 그 수용했던 그 교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의식이라는 그 말과 또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이 슬라이마의 그 감정이 무엇인지를 그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스킹의 이 슬라이마를 다루는데 이게 낭만주의에 대한 어떤 낭만주의와 슬라이마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이 퀸은 낭만주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의도적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이해가 있었는지 몰라요. 어쨌든 이 한스킹의 슬레이어마를 다룬 그 부분에는 낭만주의라는 언급이 없다. 그래서 낭만주의가 무엇인가를 현대 시각에는 무엇인가 노조슨 책에 보시면 언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낭만주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계몽주의와 이 합리적 이성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어떤 자연과 인간의 내면을 다루는, 그러니까 자연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인간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그 합리적인 어떤 합리적인 설명과 그 이해 너머에 또 다른 어떤 내면적인 세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룹이 바로 이 낭만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낭만주의의 대표자들은 이 낭만주의를 발전시켰던 사람들은 대부분 시를 쓰는 시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낭만주의라는 그런 그룹이 생겨나고 또 발전됐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는 그 현상 너머에 또 다른 어떤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려고 했던 그런 인물들이 바로 이 낭만주의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이야기하고 정서를 이야기하고 영적인, 그래서 이런 이제 17세기에 이런 어떤 인간의 내면 또 자연 너머의 어떤 또 다른 어떤 세계, 또 이념의 세계를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낭만주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유한과 무한의 관계, 유한성 또 무한성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낭만주의였고, 이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합리주의적인 어떤 계몽주의적인 그런 어떤 사고를 넘어서서, 그렇다고 이 낭만주의자들이 완전히 어떤 이 계몽주의적인 사고를 완전히 배척하는 그런 인물은 아니죠. 우리가 처음에 이 슬라이어마를 이야기하면서 슬라이어마는 자연과학을 수용했던 인물로 우리가 이해했던 것처럼 낭만주의자들이 물론 이런 내면의 세계,
또 감정들 또는 유한과 무한에 대한 그런 이런 이념들을 달고 있지만 여전히 그 당시에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그 자연과학이나 그, 그 합리적인 이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척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갈등이 아니고 조화를 이루고 조화했던 그 인물이 바로 이 낭만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낭만주의는 영국과 이제 독일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꽃을 펴기 시작했는데 그 노조스는 특히 콜리지라는 영국의 낭만주의자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면서 이 콜리지가 이가 주장했던 내면의 빛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면의 빛이 결국은 술라이어 에르마 이어마가 이야기하고 있는 감정, 그런 국가 이제 연관성이 있다고 이렇게 이 노조에서는 보고는 그렇습니다. 이런 낭만주의 영향을 받은 이 술라이어마는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은 종교는 도덕도 신비적인 것도 아니라 종교의 고유한 특징은 신비로운 체험,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감동됩니다. 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한세킹의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셔서 그 슬라이마의 종교를 이야기하는 부분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저도 이 슬라이마의 그 종교를 몇 번 읽어봤는데 그 이렇게 확 이것이다. 슬라이어가 말하는 감정 또 직관, 체험, 또뭐 유한과 무한, 그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와닿는 그런 뭐랄까 그런 구조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언어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제 술야이어마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스킹의 책이라고 그렇고 또 그 종교라는 책이라고 그렇고 그 켈리의 책도 그렇고 이게 딱 이것이다. 그 무자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절도 있게 이렇게 딱 개념 짓기가 조금 애매모한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슬라이어 마하라. 그리고 또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슬라이어 마하에 대한 해석들도 대부분 그렇게 명확하게 딱 규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그런 어떤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려운 그런 느낌을 우리 그 한스킹의 그 책이나 텔리 책이나 어쨌든 슬라이어마와 관련된 책에서는 쉽게 그렇게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나름대로 이 부분은 그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한스킹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감동됩니다. 종교의 관건이 되는 것은
삼강인 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내면의 빛, 내면의 빛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경건한 영혼이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에 감동될 때 발생하는 것. 이게 바로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종교의 거장들, 여기서 종교의 거장들이라는 것은 어떤 신학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술라야마에 있어서 종교의 거장은 바로 예수나 무슨 종교의 창시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그 신학자를 이야기하는 그 대신학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술라야마가 이야기하는 종교의 거장들은 바로 이런 그 종교의 창시자를 이야기합니다. 종교의 거장들은 이런 종교적 체험, 그러니까 종교적 체험은 무한한 존재에 감동될 때 발생하는 것. 그런 감동을 체험한 사람들 그런 체험들을 언어를 등을 통해서 직접 표현하며 평범한 사람에게 전해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무한 또는 우주, 우리가 한계에 젖는 그런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런 현상을 직관함으로써 얻어내는 이루어진 어떤 감동, 이 감동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종교다라고 이렇게 술라의 음악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종교는 삼라만상, 존재하는 것과 발생한 것의 총체들, 직접적인 감정에서 경건하게 체험하고자 한다. 종교의 본질은 사유로 아니고 행위로 아니고 직감과 느낌이다. 이렇게 종교의 본질은 사유로 아니고 행위로 아니고 느낌이다. 그러니까 사유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이성적인 어떤 합리적인 그 추론 이런 걸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행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그러니까 종교는 그 신라가 이어가 말하는 종교는 어떤 합리적인 어떤 이성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면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어떤 행위 또는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어떤 규범, 그리고 윤리적이가 도덕적인 어떤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무한에 대한 어떤 느낌 또 강조, 이런 것을 이제 그 종교라고 하고 있고, 그런 무한에 대한 이런 느낌들은 누구에게나 있다. 는 거죠. 그러니까 슬라이가 이어마가 이야기하고 종교를 이제 변증한다고 보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누구에게나 그 인간이라는 게 낭만주의자이건 아니면 계몽주의자이건 아니면 뭐 어쨌든 그 시대에 살던 모든 인간, 이신론자거든, 이신론자라든지 뭐 계몽주의자라든지 또는 낭만주의자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심성에는 무언에 대한 감정이 있다. 그러니까 무언에 대한 이런 감정이 바로 종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는 그 계몽주의를 통해서 어떤 이성을 통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전히 인간 내면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세계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슬라이마가 이제 그 당시에
종교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여기서 이 종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포함한 그 종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슬라이어마는 이제 기독교를 완전한 종교라고 그렇게 주장까지 합니다. 어쨌든 이런 슬라이어마의 주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기독교에 대한 변정을 넘어서 종교에 대한 변정을 꿈꾸고 또 그걸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이라. 자, 이까지 볼 때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칼바트의 종교에 대한 비판을 한번 보시라고 이야기했던 건데, 자, 여기에는 어떤 언급이 없습니까? 순례에 이어마가 말하는 이 종교에 대한 언급 속에서 어떤 언급이 빠져 있습니까? 성경에 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바야트가 그 종교 비판을 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야트의 그 부분하고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이 슬라이어 마어의 이 종교에 대한 이해를 같이 놓고 보시면 명확하게 종교가 무엇인가 또 기독교 바야트의 뭐가 말한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구분짓고 또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슬라이어마는 종교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정사나 종교개혁 시대처럼 세상과 자연을 초월한 존재하는 이탈한 건너감이 아니라 뭐 어떤 초월적인 그런 어떤 초월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종교는 이 신론의 계몽주의에서처럼 세상 배후 존재는 형이삭 존재 안으로 들어간다 아니라 종교는 유한 존재 안에서 무한 존재를 예감하고 직관하고 느끼고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한 존재, 이 존재는 있는데 이 존재를 예감하고 직관하고 느끼고 깨닫는 모든 어떤 이런 뭐랄까요 내면은 이런 내면의 조건들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합리적인 이성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낭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모든 인간은 이런 내면을 다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히테, 셀링, 해결과 마찬가지로 슬라의 음악으로 철학적 엄정성에 더해 하나님은 인간화하는데 철저하게 비춰간다. 하나님은 근대적으로 이야기한다. 모든 존재 인식, 의지의 내재 초월적 궁극적인 거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무한 존재, 무한이다. 절대적인 무한이다. 그런 그렇게 이제 슬라이드만은 보고 있다. 그래서 절대적인 무한에 대한 어떤 느낌, 감정, 이게 바로 이런 이게 바로 이 종교라는 거죠. 근데 무한의 존재를 이렇게 뭐니까 존재한다는 게 이 슬라이드마에게는 무한에 대한 존재마저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그 당시의 사고로는 계몽주의적인 사고에서 보면
여전히 그 어떻게 보면 이신론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신론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이제 그 비교합니까? 시제 공에 비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하냐면 이 우주를 이제 이 시계처럼 정교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자신이 만든 세계와 그 거리를 두고 존재하는 존재자가 바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술라의 여마에는 이런 어떤 무한 그 존재를 이미 긍정하고 전제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감정을 이야기하고 직관을 이야기하고 또 느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종교 또는 신심은 어디까지 실존의 문제요. 모든 사유와 행위에 우선하고 그것들의 바탕에 깔려있는 감정의 문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감정은 심리학적인 좁은 의미에서 낭만주의적 열광적 감격으로 이해돼서 안 되고 실존적 통전적인 의미에서 인격의 중심지에서의 사도됨과 감동으로 직접적 종교적 자의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자, 이게 그 술라야마의 그 용어고 또 한석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흡힘, 무한에 대한 사도흡힘, 무한에 대한 감동. 이게 종교라는 거죠. 술라야마는 이 사상을 나중에 바로 정확하게 표현했고 오해받기 쉬운 삼라만상에 대한 직관이라는 개념을 초래하고 대신 직관과 인식을 아우르는 느낌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으며 실학론에서는 상세하게 종교를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했다. 절대 의존. 그러니까 종교론에서는 이제 느낌 또는 감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신학론에서는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절대 의존의 감정은 어떤 느낌 또는 사조잡힘, 감동이라는 그 개념보다 그대로 불구하고 좀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될 수 있는 그 용어가 바로 절대 의존의 감정 또 무한 또 어떤 책에는 이것을 또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는 이 번역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적합한 용어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술라이어마는 무한에 대한 그 무한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인식과 또 감정과 느낌은 다르니까. 아직도 제가 느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직도 전혀 이렇게 명확하게 잡히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수라에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하는데 이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는 것도 단순히 어떤 무한적으로 그 어떤 존재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런 감정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위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도다툼 감동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걸 포함한 어떤 그 인간의 어떤 통전적인 저기 종교론에 보시면 우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저기 뭐냐
한세킹은 이 우주라는 말을 삼라만상이라고 이렇게 그 썼네. 서질 않아서 근데 어쨌든 아마 이 번역자가 이제 우주로 삼라만상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 정교론에서 번역은 또 이 삼라만상은 우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대한 감정, 그 무한하고 절대적인 그 우주를 바라보는 그런 느낌, 어, 그걸 이제 이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종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어만은 이 느낌, 무한에 대한 느낌 또는 이 감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면적인 자유를 통한 기쁨을 이제 가지게 되고 그런 기쁨을 체험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이제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기 그 정교론이라는 책에 보시면 뒷부분에 가면 이제 교회 공동체 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이제 이렇게 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이 슬라이머에 대한 종교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이제 바르트는 초기에는 이렇게 묻습니다. 질문을 하는 거죠. 슬라이머는 그리스도교 신학을 시도하고 있는데 편의상 당시 인간들에게 친숙한 철학의 옷을 걸쳤을 따름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교에 별 관심 없는 철학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일종의 그리스도교의 신학의 너울을 뒤집어 썼을 따름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바르트가 보기에는 이게 철학인가 신학인가 묻는 거죠. 그거 절대의존 또는 무한 그 바르트 입장에서는 그렇게 물을 만하죠. 왜냐하면 바르트의 출발점은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어떤 명확한 그 주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신학의 모든 신학의 출발점이라고 하는데 그 술라이어 마의 이사시의 어떤 출발점은 그 성서에 나타난 어떤 그런 주체로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인간이 바라보는 뭐 어떤 무한에 대한 어떤 그 직관, 직관에서부터 이제 이 종교를 설명을 시작하니까 이게 신학이 있는가 또는 그냥 단순히 철학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에 불과한데 이 형이상학에 불과한데 이 형이상학에 단순히 기독교라는 옷을 입힌 것에 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바르트가 비판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그뭐 슐라이어만 대답을 할 수 없고 이제 그 킹은 슐라이어마에 대한 신학을 그 종교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바르트의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는 킹의 이해된 대답이 바로 킹이 이야기하고는 그 슐라이어마에 대한 이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슬라이어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기초 신학적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한세킹이 보기에 이 슬라이어 마을 신학은 어떤
신학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그 노력했던 인물이 바로 이 슬라이어 마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스 킹은 이 슬라이어 마어의 신학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지만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그 느낌을 이야기하지만 이런 느낌과 이런 감정을 갖게 하는 어떤 원인은 하나님이 제공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슬라이어 마의 신앙은 바르트가 비판하는 것처럼 어떤 현실 상황이나 철학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는 신학이라고 그렇게 이 킹은 보고 있다. 단순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킹은 슬라이드마의 신학이 그 당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이해를 추구했던 그렇게 대한 보편적 이해를 꿈꾸고 그런 이해를 요력했던 인물이 바로 이 슬라이어마의 신학이다고 그렇게 이제 킹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또 연달아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슬라이마의 종교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저는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용어라는 게 이제 명확하게 또 구분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뭐 질문하실 것 있으면 해주십시오.